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결혼, 취직, 사업, 학업, 또 진로, 심지어 이사하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이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신현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신현. 이것은 하나님이 감지할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여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그야말로 느끼는, 먹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사실에 이걸 신현이라,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괄호 열고, 그리고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다. 여기서 기억할 것, 전 우주, 한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원리, 이게 섭리다. 섭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현의 시대가 아닌 것은 분명한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는 뉴스는 한 번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섭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오랫동안 남편이 질병으로 장애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살던 집을 그 주인이 비워달라는 거예요. 비워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장애가 있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집을 구해도 그 집 구석구석에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해요. 주인들이 못하게. 그래가지고 집을 뺄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거 새로운 집은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 이분은 내내 울면서 다녔대요. 울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달라고. 점점 집을 이제 뺄 시간은 가까워서 급한 마음에 한 집을 계약을 했는데
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집이었대요. 덜컥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집이 나와요. 더 넓고 방도 많고 더 넓은 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주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전에 했던 집은 취소하고, 물론 손해도 있습니다만은 취소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집에 신방을 가니까 전 집보다 훨씬 더 넓어요. 훨씬 더 넓고 방도 넉넉하고 너무너무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예, 눈물의 기도. 울면서 다녔대, 울면서. 그 집 구하느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 가정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가지신 분들을 장애 가지신 분들이 집을 달라 하면 좀 주세요. 주시고 또 못을 좀 받게도 좀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장애자들은 여러 가지 이 손잡이를 많이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집이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자세한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무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섭리의 은혜가 세밀하구나.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40이나 됐습니다. 이제 거의 생애 말기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아내 사라는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서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늙었고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그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신앙의 복도 주시고 한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연세 많아도 건강하시고, 예. 여러분들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죄송합니다. 잘 돌아가시는 복입니다. 예. 잘 얘기합시다. 잘 죽는 복입니다. 예. Well dying, 잘 죽는 거. 요양원에서 오래 고생하시지 않고 잘 조금 고생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어제도 가까운 요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저 누워서 계신 걸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연세 많아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복이다. 복이야. 참 큰 복이다. 96세, 97세, 98세 된 그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 얼마나 복이에요. 참 복이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마지막 복,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아들의 짝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 아들의 짝을 어디서 지어줄까?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가나안 땅은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가서 자부감을 구해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 집에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일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장 7절에 보면은 쭉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쭉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자는 누구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맡깁니다. 너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구해와라. 신부감. 신부감을 구해오되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서 이 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제 고향을 찾아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데, 헤브론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까지는 약 한 720km 되는 먼 곳입니다. 낙타를 타고 가면 20일 넘게 걸리는 먼 거리인데 그 종을 이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성에 자기 아는 유력자에게 자기 자부감을 구해달라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일가 친척들에게 좋은 주변에 규숙감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아무런 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서 이 일을 섭리해 주실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종 엘리에셀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2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인에게 좋은 자부감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순적한 만남이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집과 재물은 조상이 주지만은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진주 같은 그런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엘리에셀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더 자세히 구했어요. 더 자세히. 어떻게 구했느냐? 창세기 24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나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제가 한 물길로 온 여성에게 제가 물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 여성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 예? 당신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끌고 온 낙타, 그 뭐 한 마리도 아닙니다. 한 10마리 정도 됩니다. 그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주인의 자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4장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런 말로 시작. 그 약속을 아마 스스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했겠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더라. 예? 그야말로 하나님이 순적한 만남을 이루게 하시는 그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 종이 달려가서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우리는 먼 길을 왔는데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나그네들에게 물을 줍니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야, 여러분들 낙타는 말이죠. 물 없이 사막을 닷새를 갈 수 있다. 물 안 마시고 닷새를. 예? 그래서 낙타를 뭐라 그러느냐? 사막의 배라고 합니다. 사막의 배. 예? 그 대신 물을 한번 먹으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 리브가가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낙타가 먹는 물의 양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런데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제시했던 그 조건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순적한 만남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그래도 그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과연 이 아가씨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가.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이성을 가지고 그 일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주인의 자부감을 만나게 하시는가. 더 명확하게 그 현장을 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적한 만남을 기도하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제시한 조건들이 쫙쫙 맞아간다. 이야,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보면 보기에도 심히 아리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더라. 이쁘기도 하고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그냥 이삭의 아내감으로는 딱이에요, 딱.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야, 하나님 이 사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따님은 뭐라 그럽니까? 소개팅에 나가서 그 상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식사 기도를 잘했대요. 식사 기도. 예? 데이트하면서 식기도를 성실하게 잘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랑이 이 사람이면 최고다. 이 사람이면 최고다. 예? 그래가지고 결혼했답니다. 지금 대학 교수 사모님이 됐어요. 교수 사모님. 예? 식기도 잘 데이트하면서 예? 그 믿음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리브가 이쁘기도 하고 마음씨도 이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엘리에서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그냥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 가족들을 만나서 쭉 대화를 합니다. 나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인데 자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도 말이죠, 리브가의 집에서도 24장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그 엘리에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이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중매를 하고 해서 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어. 이 아가씨의 집에서도 깨달았어.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리브가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리브가의 결정에 맡기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삭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의 말만 듣고 리브가도 가겠나이다. 시집 되게 가고 싶었나 보죠? 시집 엄청 가고 싶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리브가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이죠. 그 시집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나는 가겠나이다. 가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찬 말인지 몰라요.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만남이 순적하게 이루어졌겠는가. 엘리에셀 먼 길을 오면서 아무런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그들 사이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얻어서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 본 적도 없습니다. 소식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그도 결혼했더니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위로를 얻게 되고 서로 행복을 느끼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섭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미물인 참새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 우주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시는 원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지상에 그 미물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미국의 주마다 모토가 있다 그래요. 그 주제가 있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주는 그 주제가 뭐냐면 유레카. 이 말은 알았다, 발견했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유레카. 위스콘신 주는 그 주의 표가 forward, 앞으로 전진. 그런데 이 콜로라도의 주의 모토는 저렇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nothing without providence. 이 말은 뭐냐? 섭리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섭리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Nothing without providence. 주 모토가 이게 주 모토예요. 콜로라도 주의 모토야. 신앙의 안목이 깊은 그런 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가 미쳐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안 보일 때도 계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없지만은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은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계신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숨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숨기셨더라. 숨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계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인 황지우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길은 항상 뒤에 있더라. 길은 항상 뒤에 있더라. 여러분들, 길이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길은 항상 뒤에 있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데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그저 터덕터덕 걸어왔는데 뒤를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고 내가 때로는 갈 길을 못 찾아 헤맨 것 같지만은 그래도 뒤돌아보니까 뒤에 길이 있었구나. 내가 제 길을 따라왔구나. 그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섭리의 길. 그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그분은, 그 시인은 길은 항상 뒤에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6장 17장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모든 종류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조종에 따라 지배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신앙은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밀한 권능의 결과다. 우리가 보기엔 우연이라.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거 우연히 만났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 우연히 만났지. 아니, 하나님이 순적한 섭리적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비는 또 더 얘기했습니다. 순경이 오면, 즉 원만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단 말이, 순경이 오면 우리는 그것이 비록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 오든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 오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것을 돌려야 한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덕을 돌려야 된다. 역경이 닥치면 어떡하냐? 역경이 닥치면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모으고 그분의 손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지식으로 인내와 순종과 그 정신의 평정을 낳는 가장 유일한 비결이다. 역경을 만난 실패, 낭망, 실직, 암, 폐업, 죽음, 이런 역경을 만날 때 그분의 손길이 여기에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에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냐, 나에게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러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분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야. 알라.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짓는다 그랬어요. 건강도 주시지만 건강을 앗아갈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공만 주시느냐, 실패를 주실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역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거 깨닫는 것, 그게 섭리의 은혜예요. 섭리의 은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종합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종합장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무지는 최악의 불행이고 반대로 그것에 관한 지식은 최상의 행복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무지, 즉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최악의 불행이라. 최악의 불행이라. 그러나 반대로 그것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인내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지식은 우리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을 가져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고 신앙이 부족하여 역경이 올 때는 불평 원망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섭리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경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인 줄로 믿게 하시고, 역경 때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인내와 순종으로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